던 것처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찾는 이야기도 보시고요. 읽어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교독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이름으로 형의 감정을 품게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하였구나.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중구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중구의 힘줄을 꺾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최고로 감사한 것은 구원입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구원 외에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상 만물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저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SNS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올린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먼저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글입니다.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주일날 교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끼 정도 교우들을 섬긴다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 가정에서도 매년 신년 첫 주일 식사를 담당하는데 그때는 목사님도 주방에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육관이 온돌로 되어 있어서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부임하고서는 주방을 입식으로 바꾸고 상차림에서 뷔페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교회가 식사를 뷔페식으로 바꿀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려울 때라서 그릇 하나 장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뷔페 접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분이 지금 뷔페 접시를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 각자 집에서 안 쓰는 접시 하나씩 가져오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접시값이 얼마나 되지도 않는데 누구 한 사람이 헌신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집에서 가져오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 너무 옹색하고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각자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릇도 통일되지 않고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마도 예배해 두셨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과 사모님은 본격적으로 그릇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 그릇 주세요. 뷔페 접시 200개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과 외출 중에 큰 주방용품점에서 재고 정리하며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릇들을 많이 내놓고 정리를 하는데 한쪽에 뷔페 그릇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서로 눈이 마주쳐졌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저거 우리에게 주실 건가 보다 이런 눈치였습니다. 이내 차를 세우고 내려서 주인을 찾으니 주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주차장에 내놓은 접시 파는 겁니까? 왜요? 필요하세요? 예. 그냥 가져가세요. 예? 다 가져가도 돼요? 예.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뷔페 접시였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공짜로요. 몇 개였을까요? 200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먼지가 쌓인 그릇을 다 닦아서 정리해 놓으니 가슴에 감격이 벅차오르더랍니다.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 한치 오차도 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글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목사님이 부임을 했을 당시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새벽 예배를 교육관에서 무릎을 꿇고 드렸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무릎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과 상의하는 중에 등받이 의자를 몇 개 사다 놓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한 개당 45,000원 하는데 너무 비싸다며 고민 섞인 말을 하더랍니다. 원목으로 된 것인데 10개만 사도 그러니까 45만 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릇 200개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하니 장로님이 기도하면 주실까요? 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럼요, 한번 해보지요 라고 대답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기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사모님과 같이 주방 가구 공장에 갈 일이 있어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중고 주방 가구를 취급도 하고 새 것을 만들어 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안면이 있던 실장이 목사님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더랍니다. 그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의자 필요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일식집 개업하고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을 했는데 저희 공장에서 물품을 다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거 등받이 의자인가요? 예, 원목으로 된 아주 고급스러운 거예요. 몇 개나 되나요? 100개 정도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예비되어 두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기 때문에 흥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에 주실 건가요? 몇 개나 필요하세요? 한 50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10만 원만 내고 가져가세요. 예? 10만 원이요? 목사님은 10만 원에 원목 등받이 의자 50개를 구입해서 교육관에 쫙 깔아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찾으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기억이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SNS에 글을 올린 목사님의 간증은요, 문제가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 응답으로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야곱이 아주 곤란한 상황을 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내용입니다. 야곱에게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둘 사이에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만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고요. 야곱은 어머니 치마꼬리만 잡고 살던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요, 에서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야곱을 외삼촌네로 피신시켰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보면서 형의 노가 풀리면 다시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리브가는 결국 세월이 지나서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였습니다. 아직도 에서의 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신중한 사람이라 종들을 통해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며 간을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수많은 짐승들과 종들 그리고 가족들을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할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듯이 아주 처절한 영적 씨름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도록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때문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끝내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에서와 상봉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극적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저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측은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다리는 절지요. 밤새 씨름하느라고 땀 범벅이가 된 모습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나마 살겠다고 형에게 7번이나 절을 하니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지방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전화를 하셨다 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목사님의 설교 방송이 나가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이 방한할 때 목사님과 3일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날은 목사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둘째 날은 휴전선을 방문하는데 목사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셋째 날은 목사님과 골프를 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목사님께서 염려가 되는 것이 있었답니다. 10년 전에 골프를 치기는 쳤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골프채를 사주고, 목사님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라고 하면서 골프 회원권도 주어서 치기는 쳤는데, 정식 레슨을 받지 않아서 스윙을 하면 골프공이 똑바로 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걱정하다가 깨어보니 꿈이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꿈속에서 부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만 했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위대하고 열방의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구약에서 우리 주님은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28절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나옵니다. 30절도 증거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위해 중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서로 미워하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당연히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축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만의 한 청년은 그리워하는 2년 동안 700여 통의 연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연애 편지 역사상 세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와 결혼한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700여 통의 연애 편지를 전해준 우체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날마다 우체부를 만나다가 우체부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는 로마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쓰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마귀가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 상황을 무엇보다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 교회에 아킬레스건 발 뒤꿈치를 친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모임을 방해하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잠시겠지만 마귀는 교회의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적인 예배가 약해진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질문해 봤습니까? 이 공적인 예배가 약해진 이때에 다 막진 않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야곱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는 풀리지 않는 에서의 분노였습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잔머리에 능한 사람이라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보낸 선물이 나와요. 이 선물은요, 보세요. 암염소가 200,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들,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리고 나귀 새끼들이 10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많은 짐승들을 일렬로 세워서 보냈을 것입니다. 좋기 1km는 넘는 행렬이었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야곱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네게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 때의 선물을 보내면 에서의 마음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마음은 그 엄청난 선물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씨름을 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끈질겼던지 주님을 놓아주지 않으니 주님이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 응답 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에서의 마음이 봄에 눈이 녹듯이 녹아버려서 결국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던 에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야곱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기도 응답으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9절에서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학생 다 공부를 잘하는데 공교롭게 똑같이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한 학생은 교수가 되기 위해 외국 유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주선으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비도 생활비도 심지어 용돈까지도 주고 나중에 부인의 생활비까지 다 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학생은 자기 발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모금을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수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모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사람도 변하고 기도할 때 환경도 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위에 꼭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도 바꿔주시고 그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뜻은 뭐냐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음,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세상에 나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야곱이 사기꾼적인, 아주 잔머리 잘 굴리는 기질이 있다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아빠가 여러분 어린 아들하고 씨름할 때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아들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냥 져주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기도하던 야곱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는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 떼약볕 아래 몸을 노출시키면 반드시 몸에 변화가 일어나죠. 열이 오르고 땀도 나고 피부도 구릿빛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관계와 환경까지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 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개인 병원을 개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을 개업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한 부인이 수술을 받았는데 사망한 겁니다. 그 부인의 집안에는 검사를 비롯해 법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보상금으로 20억인가 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의사가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그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그 일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건성으로 교회 다니던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교회의 1등 일꾼이 되었습니다.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고 그는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새벽 기도할 사람이 아니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고가 나니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병원은 회복되고 엄청 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고라는 위장단 축복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 중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의사도 변화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들어보세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주시지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문제도 선하게 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장된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만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둘째는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됩니다. 셋째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야곱의 변화 때문에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과 몸과 관계와 환경까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며 기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야곱이 답답한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이러한 축복을 기도함을 통하여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